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묻고 있는 것은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언행일치를 넘어 지행합일에 이르는 신앙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과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의 현조소를 정직하게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은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암송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 속에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적인 시스템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려 하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내가 무슨 권위로 내 구역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며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내 삶의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물질의 문제, 내 자존심의 문제, 내 익숙한 삶의 방식을 건드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 구원은 감사하지만 내 삶의 방식까지 간섭하실 권위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라고 말하며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찾고 내 삶을 뜯어고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굳어진 마음을 향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먼저 아버지의 말씀에 아주 예의 바르게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 잘해놓고 정작 가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는 언행일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익숙하게 앉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데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 은혜로운지, 어떤 말씀이 좋은지 평가할 줄 압니다. 예배당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그 치열한 삶의 포도원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면 땀을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하고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내가 편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반면 다른 아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는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끝나는 감정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땀 흘리는 포도원의 현장으로 자신의 몸을 이끌고 들어가는 뼈아픈 순종입니다. 지행합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자신의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건강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맛집들은 자극적입니다. 달고 짜고 맵습니다. 그럼 음식만 먹으면 결국 건강을 해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나를 위로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만 찾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듭니다. 들을 거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아프게 찌르는 말씀, 내 삶의 불순종을 고발하는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엎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넘어지기 쉽고 매번 결단하면서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불순종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비춰보고 다시금 주님의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진실한 뉘우침을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땀 흘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직장의 동료 앞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내 가족의 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포도원입니다. 대답만 잘하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거룩함이 반드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기회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맴도는 아멘이 언행일치로 지행합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답만 하고 멈춰서는 신앙을 넘어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포도원의 현장으로 기꺼이 걸어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굳어진 종교적 껍데기를 부수어 주시고 오늘 하루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뉘우침과 땀 흘림이 있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수백 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정작 삶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핑계 많은 게으른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결단이 연약하여 매번 넘어질지라도 가슴을 치며 돌이켰던 그 뉘우침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에서 나의 고집을 꺾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거룩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